앞에 14장에서는 5,000명, 15장에서는 4,000명, 앞에 14장에서는 5병이요, 15장에서는 7병 2, 3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14장에 있는 말씀, 오른쪽에 있는 것은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아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에서 5병이요 7병 2, 3호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다르게 얘기하느냐? 예,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태사도는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 2, 3호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모티베이션이 뭐였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먹을 것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굶겨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제 제기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선생님은 사정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요. 하는 그러한 정황이 나옵니다. 15장에서는 제자들이 아니 여기서 어디에 이 인원은 조금 있다가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만 이 무리가 먹을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구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정말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다 땅에 앉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장이나 15장 공이 5병이고 7병 2, 3호를 가지시고 첫 번째 가지시고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서 네 번째 주셨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형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행동 4가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가지시고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시고 네 번째 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저 위대한 성만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5병이요 7병 2, 3호의 기적을 베푸실 때 이미 그 전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는 기적입니다. 결과는 위대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떼서 주시니까 그게 5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을 먹이게 됐는지 예수님이 떼서 주신 거를 제자들이 떼서 주시니까 무리들이 5,000명이 먹은 건지 예수님이 주시고 제자들이 받아서 주니까 처음 받은 사람이 주고 끝까지 돌려나가서 5,000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다 풍족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4장에서는 12바구니라고 그랬고요. 15장에서는 7광주리에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은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14장에서는 남자만 5,000, 15장에서는 4,000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 늘 인용하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독일 목사님이셨는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선교사로 목회하신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사실은 다 다니지 못할 만큼 좀 문제 학생이었는데 그 생애가 아주 위대하게 빛난 것이 산업혁명으로 천의 고아가 된 영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이분이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짓고 무려 최대로 수용했을 때는 6,000명을 수용하면서 그 아이들, 부모가 버린 아이들, 부모를 모르는 아이들을 매일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아흔수를 하셨는데요. 매일매일, 아니 말이 그렇지 6,000명을 어떻게 먹이느냐 하는 것, 그분의 일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군중을 먹이신 기적이 18, 19세기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세기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교회답게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사진 몇 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33년도 평양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여성교회 사경의 모습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도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혀진 시기에 진리를 찾아서 여성들이 저렇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19세기에 율리우스 폰 카롤스펠트라고 하는 분이 만든 옥파나 작품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성지순례, 아마 우리 장로님 네 분도 다녀오실 것 같은데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오병이어 기적교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발음을 잘 못합니다. 타보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기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저도 지금 여기가 소리 나서 정확한 발음은 아니니까 그건 무시하시고 그냥 오병이의 기적교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에 가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변에서 예수님 가르치시고 여기에 이렇게 잔디에 앉게 하셨다 하면서 가이드가 안내하는 그쪽 해변 입구 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그 오병이어 기적교회 내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돌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만찬 때도 그렇게 식탁도 돌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또 사진 찍어 오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예수님 반응하시면서 주님이 공급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만이 먹이시고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14장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때가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의 문제지.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뜨거운 낮에는 좀 피했다가 서늘한 오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둑어둑해질 때, 더구나 팔레스티나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 끼니가 문제입니다. 이 먹을 것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시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광야에서 라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장소의 문제죠. 예,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시간이 없다. 사랑을 베풀 공간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많이 여러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오늘 5병이요 7병 2사모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한 제자들이 바로
목자들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너희가 먹고 이 세상을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려면은 먹을 게 있어야 된다. 입을 게 있어야 되는데, 살 데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라고 하는 많은 핑계들을 대겠지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죠, 사실은.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팠지요. 사흘이나 됐으니까 배가 고팠지요. 먹을 게 떨어졌지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회의적으로 들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제기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여지껏 그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 됐지 않습니까? 문외한처럼 생년 무지의 것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한테 질문해라. 나한테 물어라. 나한테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똑같은 거를 왜 계속 그러냐 라고 하면서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 오병이어에 5,000명을 모이고 7병 이상에 4,000명 모인 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면 먹고 끝날 일이 아니지요. 결국 우리는 먹는 것을 넘어서 영원토록 먹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사는 기독교인들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저 유명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오시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궁금해하던 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요구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매주일 반복해서 찬송으로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관심,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요, 규모가 다릅니다. 한 사람 먹을 거면은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는 6,000명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 교회 목회자로서 매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크게 사용받으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은 수만 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바로 그것이 내 일용할 양식의 규모입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 얼마나 일용할 양식이 크겠습니까? 그 큰 나라를 움직이면서 전 세계의 경찰력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얼마나 참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이 정쟁으로 그냥 복잡한 남한도 그런데 북한과의 통일도 이루어야 되겠고, 예. 과연 우리들의 밥그릇은 우리들이 누구와 더불어서 일용할 양식을 쉐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 명분이냐 아니면 6,000명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또 사회 기둥으로 쓰실 그러한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에게 바로 이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 이 세상의 목자들인데 네가 네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시민들을 섬겨야 될 그러한 자세로 된다면 하나님은 너의 밥그릇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문제 제기조차 안 한다면, 질문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공지영 씨의 소설 가운데서 제가 참 오늘 아침에 읽고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 저희 집 앞에도 이번에 아이스 스톰 때문에 그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그냥 쉽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지붕을 갈아서 여름엔 좋았는데 이번에 그냥 아주 얼음덩이가 그냥 똥똥 떨어지면서 아주 저거 지붕 깨지지 않나 밤에 잘 때 여러 번 깼습니다. 아마 비슷한 형편에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무야 어떡하냐, 올여름엔 너 베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참나무가 제대로 된 참나무 되기 위해서는 공지영 씨에 따르면 2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참나무가 되려면 20년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한갓 미물인 나무조차 그러한데 사람인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의 내세를 염려하고 궁금해하면서 나아갈 때 10년, 20년, 30년 이 평생을 걸만한 그러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질문하는 사람들이다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불쌍한 무리들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하시고 15장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아까 서두에서 강조드린 대로 4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14장 15장의 이 위대한 기적, 이 위대한 만찬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이 격하여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다. 4,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님은 아니다 10,000명을 먹이셨다. 20,000명을 먹이셨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먹이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관심이 제대로, 우리의 지향점이 제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먹을 것에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변하지 않는 세상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향한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나 자신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신구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는 것을 이 시간에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주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이 공급의 능력이 따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이하에 보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구약 백성들이었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만찬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아하, 저분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금과 억조처럼 여겼던 그 지혜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법합니다. 우리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어리석고 나약하고 더구나 쫓겨다니는 저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분은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우리들에게 이 양식을 주시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구나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 채소 하나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더니 100명이나 있는 그러한 선지자 생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먹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먹을 요만한 보리떡. 보리는 이스라엘의 7가지 산물 중에 하나죠. 요만한 것이, 아니 20개가 있으면 20명이 먹으면은 끽인데 100명이 먹었다.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셨을 때 불어났을지, 제자들이 주셨을 때 불어났을지, 처음 사람이 주었을 때 불어날지 알 수는 없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을 때, 아하, 더구나 북쪽 지방에서 그것이 일어났을 때 북부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일으켰던 그 옛날의 기적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실현이 됐고, 바로 내가 그 피스트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약 백성인 이 회중들은 짐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왕기하 4장의 근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귀결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사야 25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연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버나움 인구가 로마 사람들이 주둔해 있으면서 북부에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의 인구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쫓겨다니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여호와의 연회다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은 메시아를 잘못 이해해서 곧이어서 신약의 메시아 사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도시의 인구가 2,000명일 때 5,000명이나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스트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약의 이해로 하자면 지금 오병이어의 만찬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사모의 만찬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 당시 그 만찬에 참여하였던 백성들에게 임하신 것이고, 오늘 21세기에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고 밑줄 친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받을 그 임금 거의 1년치죠. 그거를 다 투자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사도는 지금 이 마가의 기록을 일부 생략을 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생략이 이 100명씩 50명씩 때로 앉힌 것입니다.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헤맬 때 그 광야에서 모세 선지자가 베풀어 주었던 시스템입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모세가 1000명씩, 100명씩, 10명씩 나누면서 했던 것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즉 옛날에 우리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나눠 안고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왜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요.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지금 당신은 뭘 하고 계십니까? 100명씩, 50명씩, 10명씩 앉히면서 이제 시스템을 짜서 저 적군들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열어야 될 뿐이 아닙니까? 아니, 마태 사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분이 열 세상은 이 먹을 것에 연연하는 세상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인데 시편 2편의 모든 적국을 물리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인데 단지 로마 정부 하나 깨부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메시아다. 이 시간과 공간에 접해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상식을 넘어서서 신앙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 나라가 멸했을 때 이 쿰난 공동체라는 이제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분들, 베드로 사도도 알았을 것이고요, 요한 사도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로 100명씩 앉게 하시고 10명씩 앉게 하시고 그리고 1000명씩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서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메시아를 이해하든 신약은 지혜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해했던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바로 이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해라.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안 들어줄지 몰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들어줄 거다. 구하라 받을 것이요.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니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것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로써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인생, 아주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의 규모와 그 일용할 양식의 종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제기한 제자들은 그들만 기적이 일어나는 경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기록을 안 해놨는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으로 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사람이 난 먹었습니다. 이 기적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자신들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목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지혜가 현현했다는 사실, 북부에 선지했던 엘리사의 기적이 다시 재현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중직으로서, 목자로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질문합니까? 아니면 왜 질문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도 주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과 육의 양식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셨습니까?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이 태어난 날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감사까지 드리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께서 오직 예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시고 멋있게 받아 누리셔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바구니는 제자들이 지참하고 다니던 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의 착에 부스러기가 남았다. 누가 먹었을까? 이것이 제자된 자매입니다. 오늘 주간에서도 이 재미를 솔솔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